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예, 광고 드렸고요. 예, 저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행하지는 않는다면 아무도 그런 모습을 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난 이것도 믿고 막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니면 뭐 우리는 주로 쓰는 말 있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래서 자기는 말로만 실행은 전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예를 들면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라는 그런 말씀들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말씀대로 실행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무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고 그러한 경우에 누가만 속는 줄 아세요? 자기만 속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저 포함해서 우리 독립춘회교회에 많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개신교보다 이쪽 독립침례교회에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실제로 믿는 건 다르거든요. 마음으로 실제로 믿으면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근데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독립침례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자기가 믿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 이렇게 다 동의하니까 성경을 읽고 그래 맞아 다 동의해. 이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지금 다시 오실 수가 있죠. 때와 시간, 시기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어요. 3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오늘 밤에도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요번 주 마지막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주말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일주가 달라지겠죠. 이번 달 마지막 일에 오신다고, 30일에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한 달이 달라지겠죠. 올해 마지막 날 오신다고 생각하면 올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올 한 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독립침례교회는. 그래놓고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생각만 할 뿐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쪽 킹제임스 성경 믿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믿진 않으면서. 그러니까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과 읽는 성경과 가르치는 성경과 일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다르죠?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도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삶은 어떤가요? 다른가요? 우리가 전에 다니던 교회, 우리가 아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복음은 알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연히 죽으면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믿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내 믿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삶은 내가 믿는 성경과 그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 다른 것처럼, 내가 믿는 교리와 그 사람들이 믿는 교리가 다른 것처럼
내가 아는 성경 지식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른 것처럼 나의 삶과 그 사람들의 삶도 확 차이가 나게 그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 지식은 차이가 나잖아요. 천년왕국도 모르고, 그렇죠. 큰왕자 심판서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교리를 몰라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은 차이가 나는데 삶도 차이가 나냐는 거죠. 근데 저희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핑계 대면서 안 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이렇게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여도 세상 사람들은 안 속습니다. 와, 당신들 그렇게 좋은 교리 믿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좋은 걸 믿는데 삶은 왜 그래요? 뭐 나랑 차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린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 못 속이고 하나님도 못 속여요. 하나님도 안 속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 이걸 믿습니다 해도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성경에 보면 말씀은 거울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과도 같아요. 그리고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음료와도 같아요.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내 말이 그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방망이보다는 망치가 훨씬 강력하죠. 망치와 같아요. 또 단단한 못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로 교훈을 얻고 또 그 교리를 배울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는 나도 나와요. 저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제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거기에 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저는 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의 실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성경을 보고 실체를 보고 나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보고 더러운 거 많이 묻었네 하고 돌아서서 내가 뭐 얼굴 닦으러 가야지 하고 돌아서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를 찾으러 딱 나왔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를 찾으러 나왔는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육신적으로 그러면 그건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빡깜빡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딱 보고 읽을 때는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니까 난 이런 상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씻어야지. 이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나를 정말 지켜야지. 이 웨딩드레스를 정말 깨끗하게 입고 있으니까 신부 입장할 때까지 내가 이걸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지 해놓고 돌아서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라. 깨끗하게 지켜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걸 듣고 동의를 해요. 근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세상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또 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부유하신 분이죠. 나의 아버지가. 근데 그분이 나를 미워한다면 문제잖아요. 아주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눈밖에 난 자식이에요. 나를 미워해서 돈은 아버지가 재벌이지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이러시면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죠. 얼만큼 사랑하셔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실 만큼 나를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동의를 해요. 맞아. 그래서 내가 염려할 게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 내가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밖에 노숙자로 내몰리고 굶어 죽어도 죽고 나서 눈을 뜨면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꼭 안아주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구원받은 사람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환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또 좀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왜냐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혼내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해 버렸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에 쓴 게 아니라 창녀들을 갖고 쓰느라고 놀고 아마도 유흥비를 쓰느라고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런 아들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자 아버지였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뭐 한 20억 갖고 있었는데 10억을 갖고 가더니 다 날려 유흥비로 탕진하고 온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일단은 맞고 보자 할 것 같아요. 혼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수고했다. 그래. 힘들었지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상급은 못 받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땐 동의를 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동의를 하는데 교회를 나아가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부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염려로 다시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말씀을 전혀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당에 앉아 설교를 들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머리와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이.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설교를 들을 때처럼 이 세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한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설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동의하는 것처럼 일요일에 12시만 동의하지 말고 월화수목금토일, 금토까지도 다 똑같이 그런 자세로 일요일 12시에 내가 먹는 마음이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다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내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들은 좋은 설교 듣기 원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듣는 건요, 내가 그냥 맛만 본 거예요. 그럼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나에게 영양소로 가죠. 아무리 막 좋은 거 삼삼 무슨 뭐 5뿌리 만만 입에 안에 넣었다가 뱉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삼삼 5뿌리 나는 핥았어. 그걸 5번 핥았어. 이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키는 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들어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듣지 않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는 단순히 좋은 교회 다니느냐 성경을 읽느냐 이거로도 차이가 오겠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을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말씀을 읽고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실행했고 한 사람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저는 뭐 성경 읽을 실행하지 않을 바엔 성경 읽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드라마 보고 싶은 것도 꼭 참고 성경을 읽었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에 5시간씩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참고 성경을 읽었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는 거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령 안에서 걷는 게 어떤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 어디를 걸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반대로 돼 있지만 널 이쪽으로 인도하실게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거를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걷는다. 그렇죠. 뭐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다 똑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에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선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25절에선 그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를 그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행을 위한 책이에요. 실제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실천을 위한 책.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행하는 자를 그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행위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교제를 나누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교제가 즐겁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부터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침례인 요한은 약간 성경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인가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다만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엘리야의 영으로. 그게 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영에 대한 거는 성령님에 대한 것도 영에 대한 건 바람과 같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실체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어요. 침례인 요한과 엘리야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사람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죠.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건 약간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부터. 왜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격상시켜 주셨거든요. 결혼을 해야 아내인데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결혼하기 전에도 정혼만 하면, 정혼이란 게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정혼만 하면 아내로 부르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너와 정혼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너와 정혼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정혼한 사이인데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혼만 해도 아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과 부부인 거예요. 아직 부부가 되진 않았지만 부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으면 부인도 영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퍼스트 레이디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걸맞는 그런 품위를 지켜야겠죠. 그렇죠. 대통령은 아주 청렴하고 괜찮은 분인데 부인이 어디 가서 사람들 막 돈 갈취나고 있다면 그건 대통령의 이름에 먹칠을 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걸맞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영부인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에게 걸맞는 그러한 품위를 지키고 그러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 주셔가지고 우리 기분 좋게 하고 무슨 뭐 나 아무도 알아보들 수 없는 말 다다다다 뭐 그런 거나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그 동일한 영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뭘 하면서 사셨죠? 뭐 드시기도 하고 어디 가시기도 하고 이런 건 잘못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도 다 아주 단순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세 가지 갖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에 이제 읽는 거 안에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갔다 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이 세 가지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다른 직업 갖는 게 나아요. 그건 잘못된 직업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직업 가지려는데 이 세 가지가 위배가 안 돼요. 가져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면 괜찮은 직업이라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방해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데요.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성경 어디서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과 결혼할지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함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릿속에 교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낙제한 겁니다. fail이에요. 낙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요.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목회자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럼 뭔가가 성경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의 목적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예를 들면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잖아요. 그렇죠. 배낭도 준비하고 막 곡괭이도 준비하고 그냥 가지도 않아요.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렇죠. 또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고 팍 파서 혼자 해서 싹 넣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준비해 간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 참된 믿음은 이 행위를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12절에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견디는 것 자체에 또 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나중에 보상을 주시죠. 상급을 주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에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제 성경대로 살면 상급을 받게 되죠.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자체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도 복을 받지만 상급을 받지만 그 자체에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말씀대로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로 복이 오지만 과정에서도 축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해서 좀 잠깐 생각을 좀 더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분명히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축복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듣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전하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내가 전하는 자체로 나에게도 복이 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엄청난 결과에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과정에도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워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노니 너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이 반드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우리한테 어디 불어 쓰는 데 가가지고 설교하라는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우린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그들이 듣지 않아도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말씀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에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은 항상 결과가 아닌 과정과 태도로 인해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죠. 이걸 상상해 보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웃을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8절에 이에 그들이 스데반이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선포하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데 라라라라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마 이 사람들 중 몇 사람은 큰 인왕자 심판에서 자신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대형 스크린에 사도행전 7장을 기록한 영상을 재생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진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죠. 그렇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듣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귀를 막고 자신의 입으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스데반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원인은 하나님이나 스데반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완악한 사람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완악하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딱 분별하고 이거는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자기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인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가 죄인이야.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는 죄인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때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맞아.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야. 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난 죽어서 하늘나라는 따놨으니까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잖아요. 그냥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맞아. 너는 이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마귀도 끼어들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나중에 좀 더 젊었을 때는 좀 더 인생을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님 위해서 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게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살해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살해를 당했으니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자 즉시 그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즉시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보통. 왜냐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복이 아닌 것 같아. 좀 더 이 세상에서 오래 살다가 하는 게 복일 것 같아. 그런데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봤자 이게 죄만 더 쌓게 되거든요. 근데 스데반 얼마나 깔끔해요. 구원받은 지 지금 오래된 건 아니죠. 지금 이게 기독교 초기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초기니까 스데반도 구원받은 지 30년 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게 사실 소원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죽어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주님 만나든지 아니면 공중에 들림받아서 올라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들림받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딱 하는데 예수님 앞에 계실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죄 짓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 그렇죠. 누가 막 죄 지으러 가자 그러는데 아니야 안 돼. 마음은 가고 싶은데 겉으로는 계속 안 돼 하는데 계속 붙잡으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래 요번만 즐겨보지 하고 하는데 딱 그때 주님 만나는 것보다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스데반이 그런 영광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은요 왜 즉시 데려가신 줄 아세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따잖아요. 그렇죠. 딴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데려가지는지 아세요, 지금? 아직 맺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수확을 하시지. 수확하실 게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수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게 재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린 그건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시편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일어나신다, 이런 표현이 있다. 해서 스데반이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 사람의 아들이 일어나신 것을 본다,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더 난리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주님께서 스테반을 받아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신 건 확실해요. 그렇죠?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죽었잖아요. 그 주님께로 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일어나셨어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스테반은 집주인의 마중을 받으면서 영광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궁궐이 있는데 그 궁궐의 주인이 직접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환영해 준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스테반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월세도 없고 공과금도 없고 무슨 실망할 일도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 복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된다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이득이라고. 죽는 것이 우린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거 공과금이나 월세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막 주문,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들면서 주문 막 들어오면 막 했겠죠. 주문이 없으면 걱정하고 왜 주문이 안 오지 하고 주문이 많으면 또 그거 하느라고 힘들었겠죠. 그런 게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죽는 것도 이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분 오버해가지고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는데 경축, 무슨 성도 소천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같이 울어야 됩니다. 안타까우니까. 거기서 막 경축하고 막 혼자 막 기뻐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슬퍼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증인들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듣지 않으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도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 너무하다. 누구한테는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누구한테는 허락해주지 않으시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경 100번 읽은 사람은요 더 읽고 싶어요. 근데 한 번 읽은 사람은 더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작아요. 오히려 읽었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으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하죠.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온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의 진리를 들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듣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비유를 듣고 그 의미를 질문하면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그 의미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비유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비유를 듣고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닫게 됐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 마음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의미야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해 하고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봤어요. 근데 그 단어가 내가 안 쓰는 단어고 모르는 단어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알고자 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정말 마음으로 알고 싶어요. 그럼 이제 검색해보고 사전 찾아보죠. 그럼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원하는 사람은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는 아예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알게 해주셨고 관심 없고 싫어하는 사람은 모르게 해주신 겁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원하면 그럼 자기도 원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는 안 찾아보고 똑같이 있는데 쟤는 찾아보고서 뜻을 알고 나는 안 찾아봐서 뜻을 몰라요. 근데 억울하다. 너무하다. 쟤는 어떻게 알게 된 거냐? 그럼 쟤는 찾아봤으니까 아는 거죠. 자기도 찾아보고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듣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비유를 듣고 그 의미를 질문하면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그 의미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도 의미를 묻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으면 결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나 선포자가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실행하는 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항상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의 논쟁은 이제 이 구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유대인들과 8장에서 막 논쟁을 하시는데 이 구절 때문에 촉발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에게 하나님 즉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I am.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이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이 I am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도 분명하죠. 누가 감히 세상에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던져서 울며 이를 가는 일만 남게 되죠. 나를 따르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교에 가입하거나 교회 회원이 된 자나 특별한 종교 의식을 치른 자나 교리문답 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죠. 주님을 따르면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귀나 뇌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하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돼요. 말씀, 바른 말씀, 진리, 구원의 복음 이런 거 검색하면요 다 나와요. 대부분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도 다 나옵니다. 바른 성경 이런 것만 쳐도 다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 거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맛집 이런 거 검색하든지, 예, 아니 뭐 연예인 이름 이런 거 검색하든지 이런 거 검색하지 하나님 진리를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노아 외에는 누구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외에 누구에게도 아들을 희생물로 드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민족에게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최근 저도 놀랐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친구 맺기가 돼 있는데 그분이 몇 년 사이에 장로교 목사님이었다가 킹제임 성경으로 넘어오셨다가 다시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셨어요. 메시아닉 주라는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셨는데 어저께 친구 맺기가 돼 있어서 페이스북 들어가면 그분 글도 뜨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다른 걸 다 떠서 이렇게 지각이 없는가. 근데 그분이 지능이 죄송한 말이지만 떨어지거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분이에요. 근데 마귀가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첫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뭐 제자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이런 예를 들면 구절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휴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첫째 부활이거든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있을지 모르될 휴거, 환란 성도들의 부활, 이 세 개가 합쳐서 하나의 첫째 부활을 이루거든요. 그 천년왕국 후에 큰 왕자 심판석에 앞서서 둘째 부활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거는 정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마음을 뒤엎겠죠. 이게 휴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휴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승천인 것이고 환란 성도들에게도 휴거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휴거가 지나갔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을 뒤엎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건 이단교리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궤변으로 막 몇 단계 진행하더니 결론적으로 뭐라면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신약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뭐 제자들의 마음을 뒤엎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무리 몇 단계를 거쳐도 모르겠어요. 무슨 논리가 거기에 작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음동화 이런 게 작용했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첫째 부활이 십계명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떡하니 게시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다른 식으로 명령을 하셨죠.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도 간략하게 오전에 18가지나 찾아봤잖아요. 더 있어요. 많은 그건 세상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18개만 간단히 찾아본 거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욱 그러함을 또 확인했죠. 종교적인 사람보다 창녀나 주전뱅이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주전뱅이들은 구원받지 않은 채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온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구원받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들은 말씀에 반드시 행동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읽으려 하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던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던지 나기는 났지만 뭔가 굉장히 삐뚤어졌던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던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 명백하죠. 일단 성경 자체에 의하면.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엔요, 이 독립침례교회도요,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으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0절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는데 믿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런 말을 해야 되죠,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시면요, 죽게 돼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에요. 이건 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위치가 바뀌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되었죠. 근데 아직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진리를 또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가장 큰 증거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터넷 복음률이 가장 높잖아요.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성경도 찾아볼 수 있고 킹제임스 성경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설교도 또 바로 나오고 다 찾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22장도 말씀에 관한 경고로 끝나죠.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하죠? 체리피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갖고 가는 거. 뷔페에서 음식 먹듯이 하나님 말씀 쭉 보고 이거는 괜찮네. 이건 먹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난 별로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하고 좋지 않은 건 안 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읽고, 그렇죠. 별로 싫은 건 읽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 진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하기에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복음 열심히 전하는 그 교회는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들과 조금만 다뤄도 막 맹렬하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다른 건 하는데 또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게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더하거나 빼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한 내용까지 본다면 야고보서 1장 내용은 마쳤습니다.